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26절, 19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함으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도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축복하고 또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도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데 우리 날마다 솟는 샘물 우리 큐티집도 이제 사도행전을 똑같이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긴 하는데요. 또 사도행전이 주는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어 가지고 땅 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그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중심 구절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1장 8절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주제의 말씀입니다. 핵심 말씀인데,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면서 앞두고 바라보면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에 회복되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렇게 지금 물었을 때에 이 대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은 어떤 대답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때는 너희가 알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맡겨져 있고 너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되어져서 그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함께 참여하는 날,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가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져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만의 것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임하게 될 것을 약속하시며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 이방 교회로서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앞서서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향한 헌신과 열정을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안디옥 교회를 또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지도자의 모습이 돋보이는 교회라는 것을 또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안디옥 교회로 파송된 지도자는 누굽니까?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를 이제 파송하였는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앞서서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지만 24절에 보면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자,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바나바를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굽니까?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 두 가지를 두루 갖춘 리더십이 어떻게 안디옥 교회를 이끌었는지 우리가 24절을 보면 큰 무리가 더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를 모두 다 겸비한 리더십을 통하여서 큰 무리를 교회에 이끌게 했던 이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나바를 우리가 볼 때에 착한 사람이기도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착한 사람일까요? 착한 사람이기도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신앙은 좋지만 됨됨이나 인격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까? 예, 있을 수 있죠.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하면 좋겠지만 태생적으로 성격이 힘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자라가면서 고쳐지기도 하고 또 성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말할 때에 이제 태생적으로 타고난 인격이 있고 또 변화된 신앙 인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이 젊은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로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느냐 하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두 가지를 다 가지라고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인데, 믿음 좋은 이 젊은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한다면 어떤 조언입니까?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런 조언을 했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필요한 조건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있어서도 이 설교자이기 전에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이것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 전에 이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자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한 20%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80%는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설교자의 삶의 인격에서 나오는 신뢰가 80%의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이 자리에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삶에서 설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에 보이는 10%의 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일상의 90%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신뢰를 주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져야 할 이 착한 행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착한 행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착한 양심에서 나오는 이 신뢰받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놓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것인데, 성령 충만한 것, 믿음이 좋은 것만 추구하다가
착한 양심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에 대해서 놓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 시대가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면 이 착한 사람이 교회의 리더십에 오르는 것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결과를 중시하게 되고 또 효율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잘 동의가 되지 않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한 것이 없어도 결과를 생산해낼 수 있으면 그 사람을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야심차고 능력 있는 큰 포부를 가지고 일을 할 때 그 결과에 매료되어 그 사람의 성품에 흠이 있다라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큰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고 기독교에 저명한 영향력을 가진 위치가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의 인격에 흠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드러나는 이 충격은 기독교 전반적인 것에 믿지 못할 것으로 추락시키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일의 탁월함과 성공 여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과 착한 양심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또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좋은 믿음과 좋은 인격을 가진 지도자가 있는 이 안디옥 교회는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지도자는 목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비롯하여 어떤 소그룹을 인도하는 인도자나 또한 교사나 교회의 부서장이나 가정의 가장이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리더의 모습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의 좋은 인격과 좋은 믿음은 그로 인해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다가갔는가? 23절에 보면 바나바가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다가갔는지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지금 이 말씀을 왜 했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방인에게도 임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여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것을 보고 기뻐할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었던 사람,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도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즐거운 일에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슬픈 일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성도들에게 격려를 줄 수 있고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피택 장로님 3분이 계시고 시무 장로님 1분이 계시고 또한 장로의 은퇴를 하신 분이 몇 분이 더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지도자는 어떤 모습으로 위로자, 격려자로 서 있어야 할 것인가? 각자의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을 헤아리고 슬픈 마음과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위로자와 격려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방과 험담이 우리 대화의 주된 그런 소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주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가 누가 어디서 창피를 당했다더라,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이야기하고 또 그 이야기가 주제가 됐을 때에 기뻐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바나바는 머물러 있으라, 여기
머물러 있어도 괜찮다. 지금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서 이곳에 모인 이 교회 너무나 좋다.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안심시켜주는 이 바나바의 말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든든해졌을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격려로 두려웠던 마음이 든든해진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여기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위험을 감수합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지금 사울을 찾으러 바나바는 다소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배움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원수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이 사울을 찾는 데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원하는 만큼 탁월하게 사역을 잘 하든지, 그러니까 사울을 데려왔을 때에 안디옥 교회에서 사울이 잘 사역을 잘 할 수 있든지, 아니면 사울을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에 데려와서 실패하든지, 사울을 데려옴으로 해서 어떤 면으로는 잘 되든 잘 못 되든지 바나바의 위치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사울이 너무 잘해도 바나바에게는 위축될 수 있고, 사울이 너무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면 또한 바나바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이런 모습이 바나바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나보다도 교회를 더 사랑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도 교회가 유익이 되고 교회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다면 초청할 수 있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누구에게 있었는가 하면 바나바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9장 26절에 보면 이미 바나바는 사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자신이 바나바가 다리 역할을 해주어서 제자들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 만났고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변호해주고 제자들과 같이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리를 놔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 당시 회심한 초기에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전하고 다니다가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결심하여서 도망하던 그런 민감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소개를 시켜준 것입니다. 바나바조차라도 이런 상황은 바나바조차 사울과 한패라는 그런 몰릴 수 있는 민감한 때에 나서서 바나바는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화목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요, 또 그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중매장의 역할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는 능력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청하고 다른 사람의 능력을 존중할 줄 알았던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리더의 입장에 서 있을 때에 다른 능력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우리는 간혹 떠밀려서 그렇게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재능 있는 사울을 자발적으로 찾아서 긴 여행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25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찾는다는 말이 단순히 방문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 헤매러 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소재인지 잘 모르면서도 사울을 찾기 위해서 찾아 헤맸다라는 것을 자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격려자였던 이 바나바는 자신보다 더 좋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고집으로 내 능력을 과신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탁월한 그런 영웅적 리더가 되고 나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이 가능했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나 아니면 안 된다. 나 아니면 이 일을 못한다는 생각으로 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동역자를 찾은 것입니다. 사울이 유대교의 상류 지식층의 사람인 줄 알면서도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바나바의 인격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얼마나 그 화려한 상류 지식층의 사람이었던지를 바나바는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보통 이러한 일을 잘 할 수가 없을까요? 능력 있는 동료를 두고 있을 때 위협을 느끼게 되고 또 이들이 가까이 있으므로 내 지위가 위험에 빠질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행복하게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에는 경쟁과 시기가 난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사역의 현장에서는 이러한 시기와 경쟁이 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잘해야 됩니까? 못해야 됩니까? 제가 부교육자일 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그분은 항상 이렇게 교육자 회의할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10배 잘해야 된다.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고 설교에 있어서 제대로 못하면 강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도들의 시선이 누구에게 가죠? 부교육자에게 가게 되고 담임 목사가 지도력을 잃고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게 될 영예,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몸된 교회가 영예롭게 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를 내 소유로 여기지 않고 나를 주장하지 않고 교회를 존중히 여기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또다시 다리가 되어서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나바는 항상 이렇게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자신은 사라지는 그런 일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함께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쳐서 제자로 자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성장케 하는 큰 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동역하는 것 가운데서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큰 무리를 가르쳐서 제자를 세웠고 그 제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 정도까지 성장케 하는 큰 동력으로 작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도 중요했지만 여러분 그 결정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교인들이 없었다면 이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사울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들을 이 변방에 핍박해서 쫓아낸 그 장본인이 누구겠습니까? 사울입니다. 이 원수를 지도자로 신뢰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책 중에 인간의 일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은 지가 한 20년이 넘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이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 구내에 그 대학 졸업생 후보 대통령 기념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념관에 후보 대통령의 연설문이 걸려 있는데 그 중에 한 문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혁은
개혁의 영감은 가슴으로부터 우러나는 반면 그것을 달성하게 한 것은 오직 지성이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개혁을 부르짖기는 하지만 개혁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필요한 실력을 배양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지적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믿음의 열정으로 구호는 뜨겁고 개혁의 비판은 거세지만 실제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품과 신앙 인격을 배양하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에게 그러한 노력과 헌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 바나바는 본명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본명인 요셉으로 말하지 않고 위로자라는 뜻인 이 바나바로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초대 지도자로 세워졌지만 예루살렘 사도들과 사울을 화해시켜 주었고 안디옥 교회에 다리를 놓아주는 일을 통해서 동역을 하다가 바나바는 조용히 퇴장하고 바울이 복음의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도록 자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성령의 충만과 신앙 인격을 가진 위로자로 불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불려지게 될까요? 이 책에 보면 퇴장과 더불어 다시 잘 생각이 안 나네요.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그분은 역사의 현장에서 퇴장하지만 다시 살아서 그가 했던 일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끝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가 본명인 요셉보다 위로자라고 더 불렸었고 그렇게 성경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성령 충만과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를 모두 다 겸비한 그런 성도들로서 자리매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과 더불어 착한 행실과 성품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성품과 또한 하나님 주신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하나님 하나 되어서 주님의 일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가 모든 성도들과 지도자가 하나 되어서 그 일의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여서 그 제자로 세워지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만함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높여드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 가운데 아버지 행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임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우리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듣고 청종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